안녕하십니까. 아마 곧 추석 명절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명절에 내려가고자 하는 분도 계시고, 저도 월요일부터 부모님과 함께 할 시간을 좀 가지려고 생각하니까 왠지 기분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절을 통해서 사랑의 교제가 넘치길 바랍니다. 8절 45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의 온 땅에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향해서 어떤 꿈을 꾸고 살아야 하는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하나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또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동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네이버에 재밌는 기사가 하나 떴어요. 한 신문사가 요즘 남자 순환 시대, 21세기가 휘메일의 시대다 이렇게 해서 여성 상위 시대를 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있는 이 남자들을 조명하는 남자 순환 시대라는 기획 기사를 쭉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참 별게 다 나옵니다. 거긴데 그 기사를 기획으로 내보내면서 각 세대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세대별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거기 보니까 20대 남자들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답이 없다. 20대 남자들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30대 집이 없다. 40대 내가 없다. 50대 일이 없다. 60대 인생에 낙이 없다 였습니다. 전부 다 없다로 끝납니다. 그걸 읽고 있으니까 참 제목만 봐도 슬프고 가슴이 답답해요. 그럼 여자는 전부 있다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20대. 우리 중에 여기에 10대부터 50대까지 다 있는데 여자는 좀 있다로 끝날까요? 또 요즘 시대가 아니고 좀 시대가 바뀌면 또 한 10년, 20년 전에는 좀 그래도 좀 달랐을까요? 솔로몬을 보니까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영광을 누리고 인생을 산 결론으로 그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없다는 것보다 더 힘든 말이죠. 지난주 어제 소감 모임을 하는데 우리 은성 목자님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넘버 3까지 나왔는데 인생이 헛되다. 삼성에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삼성에 다니는데 참 헛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사실 그가 어떤 세대에 있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헛되고 헛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참 우리 인생이 참 답답합니다. 과연 우리가 사는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어떻게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오늘 요셉의 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인생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핵심 단어는 꿈이죠. 그 중에 오늘의 긴 이야기는 요셉이 자신이 꾸었던 꿈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꾸어야 할 꿈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 꿈을 향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동기가 부여되고 꿈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꿈을 기억한 요셉 42장 1절로부터입니다. 요셉의 해명대로 이집트에 7년 동안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후에 이집트에 기근이 찾아왔는데 이집트만이 아니라 온 땅을 흉년으로 뒤덮였습니다. 곡식이 없는 사람들은 곡식을 사라고 모든 나라에서 이집트로 몰려왔습니다. 가나안에 살던 야곱도 식량이 점점 떨어지자 아들들을 재촉해서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보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이 이 어린애라 보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때 베냐민의 나이가 거의 한 30대가 됐는데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마음에 아직도 요셉을 잃은 상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각 나라에서 곡식을 사러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곡식을 파는 모든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곡식을 사고자 이집트에 온 요셉의 형들도 총리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곡식을 구하였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알아봤을까요? 결코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애굽의 대총리 앞에서 엎드리면서 어떻게 곡식을 살아가고자 사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딱 앉아있는 요셉은 10명의 형들을 보자마자 탁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무조건 반가웠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을 것 같아요? 공부 시간에 한 분이 말하기를 무조건 종들을 시켜서 밖에다가 구덩이 10개를 파놓게 한다. 그게 우리 마음일 것입니다. 나를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팔아버린 형들이 나타났는데 좋은 마음으로 대할 수가 없지요. 요셉은 형들의 노예로 팔지 않았으면 그래도 비교적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늘 명품 옷에 명품 백을 들고 폼나게 살다가 인생을 그래도 순탄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집트에 와서 팍팍 기는 삶을 살고 좀 살만하다 싶을 때는 또 성폭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청춘을 썩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분하고 서럽고 원통한 세월을 보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많은 고통의 세월이 지나고 총리가 되어서 있는데 나를 노예로 판 형들이 내 앞에 와서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칼자루가 내게 쥐어졌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동안 당한 아픔과 서름과 눈물의 세월을 그대로 대갚아줄 복리로 계산해서 22년 동안 왕창 되돌려줄 초로의 찬스가 요셉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9절을 보면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어.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그 꿈은 형들이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는 그 꿈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꿈대로 형들이 와서 다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The dream come true. 꿈이 이루어졌다. 봐라 이 형들아, 당신들은 내가 꾸는 꿈을 조롱하고 비웃고 나를 팔았지만 내 꿈은 이루어졌노라. 이제 당신들이 당할 차례다 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뜻밖에도 형들을 첩자로 몰고 있습니다. 왜 첩자로 모릅니까? 왜 간첩으로 모는 것입니까? 역시 국정원을 동원해야 제대로 일을 풀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형들을 철저히 복수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요셉이 꾼 꿈을 기억하고 형들을 간첩으로 몬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2장 1일 꾸미는 요셉 42장 10절부터 44장까지입니다. 요셉이 갑자기 자기들을 간첩으로 막 몰자 형들은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그러겠죠. 곡식을 사러 왔는데 갑자기 간첩이라 하니 이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자신들을 막 해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은요 실무도에서 함께 훈련받은 간첩 동기들이 아니고 한 아버지의 형제들이고 순진한 백성이고 절대로 간첩 같은 것은 안 하는 착한 사람들이거든요.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간첩으로 몰고 막 그들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내가 다 녹취록이 있다. 너희들은 걸려들었다. 다급해진 형들은 가족 내력까지 밝히면서 자기들을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은 형제가 12인데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잃었다. 그래서 1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말을 보면 하나는 잃었다고 말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잃은 것이 아니죠. 판 것이죠. 그것도 자기들이. 그러나 그렇게는 말을 못하고 잃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그들에게 요셉은 집에 있다는 막내를 데려와야만 간첩 누명을 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었습니다. 콩밥을 먹였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곡식을 주면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 한 사람을 살리려면 너희들이 집에 있다고 하는 그 막내를 데려오면 살릴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2장 21절입니다. 21절, 21절 시작. 지금 형제들이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뒤집어 쓰는 것과 22년 전에 요셉을 판 일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간첩 누명을 쓰고 막 요셉이 막 추궁할 때 이 일이 생각났겠습니까? 22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주 먼 옛날 강산이 2번이나 바뀌고 세월이 많이 흘러갔지만 형제들의 가슴 속에 22년 전에 동생을 팔아버린 그 일이 늘 깊은 죄의식으로 남아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매달리던 요셉을 냉정하게 뿌리치고 팔아버렸던 그 살인의 추억이 그들의 마음을 짓눌러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때 그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당하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루벤은 아예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월이 약이라고 말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많은 일들이 잊혀집니다. 받았던 상처도 그 날카로웠던 기억도 점점 뭉개지고 그냥 아련한 추억으로 흘러갑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지은 죄도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럴 수도 있었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잊었던 죄가 불쑥 내 마음에 떠올라서 죄의식으로 내 영혼을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요셉은 2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때 일에 눌려있는 형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형들은 히브리 말로 말하기 때문에 이집트 총리가 전혀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셉은 다 듣고 있습니다. 22년이 지난 그 일, 바로 그 일은 그 누구보다 요셉에게는 가장 큰 상처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이 순간 요셉은 22년 전에 너희들이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말하면서 복수국을 펼칠 절호의 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자신을 숨기고 형제들 중에서 가장 열심당원인 시므온을 잡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통에 곡식을 잘 채워주고 그들이 낸 돈도 자루에 도로 넣어가지고 보내었습니다. 요셉이 한 일을 모른 채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곡식을 나귀에 싣고 시므온을 두고 길을 떠나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날 밤 한 사람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다가 보니까 자루에 분명히 지불한 것 같았던 그 돈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메? 이게 웬일이요? 10자루 사니까 한 자루는 공짜로 줬는가 보다. 10+1 행사하는가 보다. 좋아했겠습니까? 명절에 가보니까 요즘 5+1, 10+1 상품권 행사 많이 하더라고요. 이집트도 요즘 상품권 행사하는가 보다. 평소 같으면 아마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루에 돈이 있는 것을 보자 어떻게 했습니까? 얼이 빠진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쳐다보며 한탄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들은 이제까지 한 번도 그 입에서 하나님이란 말을 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이 겪는 이 마음의 문제를, 이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면서 떨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집에 들어와서 더 크게 벌어집니다.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 입에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고, 시몬을 두고 온 이야기도 얘기하고, 이제 곡식을 가져온 자루를 다 풀기 시작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루마다 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1+1 행사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어찌 보면 대박이 터진 거죠. 곡식을 거저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돈꾸러미를 보자 오히려 겁을 냈다고 했습니다. 돈을 보고 겁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그들이 요셉도 자신에게 빼앗기고 시몬도 잃게 되었다고, 이제 베냐민까지 빼앗아 간다고 하면서 탄식하며 울고 있습니다. 요셉이 꾸민 일 때문에 야곱과 이 모든 형제들이 두려움과 탄식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루벤이 야곱에게 자기 두 아들을 걸고 맹세하면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베냐민을 데려오겠다고, 베냐민을 데려가서 시몬을 데려오겠다고 말하지만 야곱이 듣지 않습니다. 요셉을 잃은 상처가 깊은 야곱은 베냐민을 잃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가져온 식량도 점점 떨어지고 기근은 끝나지 않고 이제 그대로 살다간 다 굶어 죽을 판이 되었습니다. 다시 식량을 사러 가야 되겠는데, 가려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니까 야곱은 허락하지 않고, 이때 유다가 나서죠. 유다가 어떻게 나섭니까?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다가 데려오지 못하면 자기가 일생 동안 그 죄를 지겠다고 말하면서 야곱을 설득합니다. 야곱도 이런 유다의 말을 듣고 할 수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집트에게 총리 주에게 선물을 아주 잔뜩 준비하고, 지난번에 담겨온 돈까지 되돌려 줄까지 2배로 준비하고, 모든 준비를 갖춰서 아들들을 다시 이집트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아주 순정파입니다. 라헬에게 매이고 요셉에게 온 사랑을 쏟고, 아마 지금은 베냐민에게 사랑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너무나 각박하게 돌아가니까 요셉도 잃어버리고 이제 베냐민까지 마음에서 떼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찌 보면 이제는 하나 둘 자기 마음에 매이던 것에서부터 떼어놓고 점점 인생을 객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명의 형제가 선물도 준비하고 돈도 준비하고 베냐민도 데리고 이제 이집트로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9명이죠. 요셉은 이들을 총리 관저로 이제 다 초청을 합니다. 갑자기 대접이 달라졌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총리가 점심을 초대한다면 우리 얼마나 입이 귀에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요셉이 자기들을 노예로 삼는 것이 틀림없다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도둑이 재발절이란 말대로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식이 계속해서 이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형들은 요셉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대하고 아주 잘 섬깁니다. 형들이 데려온 친동생 베냐민을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있을 때 그렇게 자기를 구박하고 시기하고 팔아버린 형들 밑에서 어린 베냐민이 22년 동안 컸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요셉이 정을 억누르며 그들에게 상을 차리고 점심을 대접하도록 시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제들이 쫙 있는데 자리에 하나하나 앉히는데 나의 순서대로 루벤부터 착착 이렇게 앉힙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이 순서를 다 할까?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형들은 서로 쳐다봅니다. 요셉은 그들을 잘 대접하고 그들과 함께 요셉도 잘 마시고 취하고 또 이제 잘 또 가도록 곡식도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관리인에게 한 가지를 시키죠.
자기가 애용하는 은잔을 다른 사람도 아닌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넣어서 보내도록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다음날 형제들은 이제 대접도 잘 받았겠다, 시므온도 데리고 왔겠다, 베냐민도 함께 가겠다, 이제 곡식도 있겠다, 모든 일이 아주 잘 되었다 생각하고 기분 좋게 가나안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얼마 안 갔을 때 요셉이 보낸 관리인이 쫓아와서 그들에게 호통을 치며 말합니다. 당신들은 선을 악으로 갚았다. 왜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느냐? 형제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들이야 잘 대접받고 돈 내고 곡식 사고 이제 잘 해결되었다고 기분 좋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날벼락이지 은잔을 훔쳐갔다 하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거 훔쳐가지 않았다 결백을 주장합니다. 만약에 누구 자루에도 은잔이 나오면 그를 죽여도 좋고 우리 모두가 그의 종이 되겠다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백했고 자신들이 훔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루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루벤부터 자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베냐민 자루에서 관리인이 넣어둔 은잔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자 그들은 슬픔이 복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의 짐을 싣고 성으로 되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서 기분 좋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집에 가는 일만 남았어. 야 이제 베냐민도 가고 시므온도 데려가고 곡식도 하고 대접도 잘 받고 야 이제 뭐 인생이 잘 풀린다 했는데 덜커덕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면서 모든 일이 박살이 났습니다. 다시 도둑으로 몰려서 총리관저로 끌려온 형제들 향해서 요셉이 막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칩니다. 졸지에 이들은 은혜를 배반한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아주 막 박살이 납니다. 형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22년 전의 일이야. 자기들이 한 일이지만 자기들이 은잔을 훔치지도 않았는데 이 도둑으로 몰렸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문 감식해보자. CCTV 확인해보자. 아니면 거짓말 탐지기라도 동원하자. 어쩌든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고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아니면 자료에서 은장이 나온 그 베냐민, 이놈이 이집트 처음 오더니 뭘 모르고 이 엉뚱한 짓을 했구나. 이 멍청한 놈, 이 망할 놈, 너 하나 때문에 다 죽게 됐으니까 네가 책임져. 너 남아. 그리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요셉을 판 형들인데, 아이 뭐 별 잘못도 없는 요셉도 팔아버린 형들인데 문제가 분명히 드러난 베냐민 정도야 던져버리고 가면 끝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유다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한번 16절인데요. 몇 장? 44장 16절. 네, 많이 왔습니다. 4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의 얘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가 대답하였다. 시작.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죠. 수양회나 또 공부 시간에 무슨 죄가 나오고 무슨 죄가 나올 때 제가 그랬어요. 중풍병자의 죄, 뭐 세리의 죄, 목자님이 저한테 막 죄인을 얘기할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사냐?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까? 팔 딱 끼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까? 제가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어떻게 저렇게 무량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지독하게 자리만 생각하며 살 수 있을까? 저런 놈들은 진짜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아냐. 나는 저렇게 산 적이 없어. 자, 그렇게 한 거의 몇 년을 버틴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사실. 그런데 유다도 그럴 수 있죠.
내가 동생도 판 적도 있고 간음도 한 적도 있고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 치사하게 도둑질은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결코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말할 수 있죠. 그러죠? 사실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유다가 말합니다.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져간 아이가 모두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냈다고 말합니다. 어떤 변명을 하거나 이것은 결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고 내세우기보다 은잔을 낳은 베냐민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보다 유다는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들추어 내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잔을 훔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나도요, 훔치고 싶었는데 훔치려고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유다의 마음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은잔을 훔친 그 일은 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많은 죄를 짓고 죄의식에 늘려 살아온 그 죄인이라는 고백을 유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죄의 심판을 하고 있다고 유다는 받아들였습니다. 그 죄값으로 주인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달라진 유다를 볼 수 있죠. 그러자 요셉이 무엇을 말합니까? 베냐민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형들이 하고 싶은 말을 요셉이 하고는 거예요. 그래, 은잔이 나온 베냐민만 남고 다 돌아가라. 얼마나 이 굿뉴스입니까? 요셉의 말대로 하면 다른 형제들은 그냥 돌아가면 됩니다. 식량도 가져갈 수 있고 또 돌아갔다가 다시 또 어떻게 기회를 봐가지고 베냐민도 끄집어내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때 무엇을 말합니까? 유다는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나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에게 한 약속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44장에 나오는 긴 이야기 보면 유다가 왜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유다는 그 아이와 한 어머니에게 난 친형은 죽고 그 아이만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2절에 그래서 종들이 어른께 그 아이는 제 아버지를 떠날 수 없으며 그 아이가 아버지 곁을 떠나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면 31절에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베냐민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를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유다가 베냐민은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유다는 요셉을 팔 때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의 시기심과 미운 감정이 앞서가지고 요셉을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다는 어떻게든지 베냐민을 아버지 야곱의 품으로 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유다가 많이 달라졌죠. 이런 유다의 모습은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한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로 이어진다는 것을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꿈을 이룬 요셉 45장입니다. 유다의 말을 들은 요셉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4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소리쳤다까지만. 시작.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를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예. 유다의 말을 들은 요셉은 비로소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혔습니다. 요셉은 이제까지 억눌렀던 아픔과 외로움과 서러움을 다 쏟아놓으면서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성 집 밖에 바로까지, 성에 있는 바로까지 들렸다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내가 바로 형들이 판 요셉입니다. 형들이 좋아했을까요? 와, 우리 동생이 총리가 되다니 신난다 했습니까? 이 말을 듣고 형들은 요셉 앞에서 다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형들은 이제 완전히 죽었다. 와, 역시 죄짓고 살면 안 돼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형들 요셉은 안심시키며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45장 5절 시작. 예, 7절 시작.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8절.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에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을 판 지난 기억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어찌 안 떨 수 있겠습니까? 원수는 외나무 달에서 만난다는 속담이 정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이제 완전히 죽었다는 생각이 절실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요셉도 복수의 구판을 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거듭해서 형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형들이 날 판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더 큰 뜻 가운데 더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의 마음에는 형들에 대한 분노나 복수심이나 원망이나 탄식보다도 자기의 인생의 운명에 대한 고통보다도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확신과 감사와 찬양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복수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내가 이만큼 총리가 되었으니까 보상받았으니까 덮어두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편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을 품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껏 처음에 그것을 밝히지 않고 두 번씩이나 간첩으로 몰고 도둑으로 몰면서 형들을 괴롭게 한 것입니까? 그 정도는 복수해야 되는 것입니까? 42장 9절에 이 모든 이야기를 시작할 때 어떤 말씀이 있었죠? 이집트에서 곡식을 살아온 형들을 봤을 때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기억했다고 하였습니다. 꾼 꿈을 기억하고 요셉은 형들을 간첩으로 도둑으로 몰면서 이 모든 일을 꾸며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형들은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겪는 가운데 지난 일에 대한 죄의식이 떠오르고 조금씩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라보고 죄값을 치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유다를 보면은 결국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알게 되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자 하는 사람으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이 모든 일을 꾸미는 것을 통해서 형들을 죄에서 구원받게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요셉의 꿈은 무엇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요셉의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볼 때 그것은 형이나 가족들이 와서 다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엎드려 절하는 것이 그의 꿈의 전부인 것처럼 겉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단지 절하는 것으로만 피상적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정과 영광을 받는 것이 그의 인생의 비전이요 성공의 시나리오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꿈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에 억누르는 아픔과 감정을 참아가면서 이를 꾸며가면서 형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꿈이 뭡니까?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되는가를 많이 대답합니다. 나는 과학자가 되겠다. 교수가 되겠다. 성공하겠다. 멋진 벤츠 최고를 한번 몰아보고 싶다. 아니면 요즘 전원주택을 하나 갖겠다. 이런 꿈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꿈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엇이 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꿈이 이렇게 무엇이 되는 것, 무엇을 소유하는 것에 머무르게 될 때 그 무엇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학자가 되겠다. 그래, 대통령이 되겠다. 장군이 되겠다. 성공하겠다. 부자가 되겠다. 됐어요. 그 다음에 뭐 하죠? 뭘 해야 되죠?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즐기고 자랑하고 뽐내고 지탱하는데 모든 인생을 다 허비합니다. 요셉의 꿈이 사람들의 인정과 절을 받고 영광을 받고 권세를 누리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면 그가 총리가 된 다음에 무엇을 했겠습니까? 나는 꿈을 이루었노라. 공감 백도시에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꿈을 이뤘는가. 꿈을 이뤘다 자랑하고 그 꿈을 이룬 것을 뽐내고 누리고 자식들은 오렌지족이 되고 이렇게 살았겠죠. 그러나 요셉은 무엇이 되는가가 그것이 꿈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가가 그의 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꿈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구원 역사에 쓰임받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진정한 꿈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신 이유였습니다. 무엇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가가 그의 꿈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런 요셉 볼 때 우리의 꿈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윤석 목자님은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중에 30대 초반, 몇 살이죠? 은석 목자 어디 갔어요? 몇 살이에요? 네? 중반입니까? 얼굴은 20대 후반 같은데 은혜로울 때만. 세 자녀가 있습니다. 30대 중반에. 집도 거의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부러워하는 거의 본인 말로 거의 내쫓지 않는 삼성의 아주 빵빵한 거의 과장급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1%에 들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 다른 사람이 들으면요 욕합니다. 나한테는 해도 좋지만 나한테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가운데 정말 세계적인 교수 목자가 나오길 바라고 제3세계 대학을 세워서 다 섬기는 총장이 좀 나오기를 바라고 킹덤 비즈니스를 실현할 위대한 CEO가 우리에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경자매님이 요즘 취업을 준비하는데 기왕이면 CEO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려면 그 정도가 돼야지. 뭐 그냥 어디 가서 커피나 타르고 복사나 하다가 시집이나 가려면 가지 마세요. 그냥 CEO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외국 대기업의 CEO가 돼서 한번 저 열정과 에너지가 한번, 또 저랑 같은 아이디얼리스트거든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큰 꿈을 꾸고 꿈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꿈이 단지 무엇이 되는 것에 머물 때 사실 그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주신 것은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에 있기보다도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왜 꿈을 꾸다가 포기합니까? 무엇을 되기를 바랬는데, 무엇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경쟁자가 많아. 세상에 왜 이렇게 똑똑한 놈들이 많은 거야? 왜 이렇게 집안이 빵빵한 놈들이 많은 거야?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마음이 작아지고 점점 꿈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은 단지 무엇이 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성공이 단지 뭐의 꿈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내게 절하고 성공의 열매를 따먹고 자랑하는 것이 결코 나의 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꿈은 내가 무엇을 이루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이 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변해서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가장 흡사한 사람이 성경에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니엘도 꿈을 꾼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에서 맨 마지막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은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대제국의 큰 총리가 되는 것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변화되었습니다. 유다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꾼 꿈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변화됩니다. 우리는 D.L. 무디를 기억합니다. 모르는 사람도 많죠? 미국의 종교, 기독교 부흥을 일으킨 위대한 부흥사입니다. D.L. 무디는 그냥 시골에서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도회지로 올라온 노동자였습니다.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디를 교회 예배에 인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은혜 받고 무디가 위대한 부흥사로 변화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함을 기억할 것입니다. 9.11 테러가 났을 때 그 자리에서 미국이여 회개하라고 외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빌리 그레함인데, 그도 아주 예수 모르고 복음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 앞집 아저씨가 어느 날 야구를 좋아하는 빌리에게, 빌리야, 메이저리거 구경하시는 티켓 줄 테니까 오늘 우리 예배에 와라. 그때나 지금이나 당근이 있어야 돼요. 빌리가 안 가겠어요? 갔죠. 그 가서 은혜 받고 변화돼서 나중에 성장해서 빌리 그레함이 됐습니다. 우리는 빌리 그레함만 기억하지만 그 옆집 아저씨 이름도 모르지만 그 옆집 아저씨야말로 위대한 꿈을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꿈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기까지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요셉은 형들을 돕고자 할 때 참 여러 번 혼자 울고 있습니다. 그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가슴에 끌어안고 삭히느라고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의 세월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고자 할 때 아픔과 대가를 홀로 삭히는
것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한 사람을 구원하고 또 그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환상적인 일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 일에 쓰임받는 생각할 때 너무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꿈을 이루려면 우리는 홀로 우는 아픔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꿈을 향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시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도 울었습니다. 에레미야도 울었습니다. 다윗도 울었습니다. 예수님도 울었습니다. 정치인들 보면 대권에 나오기 위해서 항상 대권 시즌이 되면 책을 씁니다. 국회의원이 좀 책을 써요. 출판 기념회에 막. 우리 예수님이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 구원을 받는다. 책을 써서 출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자님들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돕고자 홀로 우는 꿈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석 목자님이 우리 학생 역사에 참 귀한 조상인데 그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현경희 사모님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혜 목자님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균 목자님이 이나마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자의 눈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립니다. 저의 목자님도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저는 별로 안 우는데 하여튼 저의 목자님 저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자주 도망다니다가 어느 날 왔는데 기도에서 홀로 우는 목자님의 울음소리를 듣고 제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덜 도망다니기 시작했어요. 은소 목자님도 우리 현중 목자와 준우 형제님에서 가끔 우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울면 확실히 달라질 텐데. 조금 울어가지고 그래도 우리 두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사람 모양이 돼가고 있는데 우세요. 하나님이 내게 준 꿈은 나를 통해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쓸 만한 세력을 세우는 것, 그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자녀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도 어머니의 눈물이 있는 것처럼 한 영혼을 키우기 위해서도 목자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꿈의 대가를 지불하는 가운데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셉의 인생의 아름다운 것은 그가 총리가 됐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저 밑바닥에서 막 겨우 올라가서 빵 터졌기 때문에 와 요셉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와 씻었는데 형들을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면서 끌어안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의 아름다운 것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신 꿈의 이유에 대가를 지불하며 그 꿈을 이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이런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편에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꿈을 꾸고 꿈의 대가를 지불하는 가운데 요셉과 같이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나의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에 세움받는 자들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